25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난 주간에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4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란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강조하는 말씀은 지금 전도자 목사님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4, 25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해답이 들어있고 미래의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란 무엇입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는 삶 초월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4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24, 지난 주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4는 뭔가? 하루 종일 그렇죠? 25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게 2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며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3초월의 축복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3초월의 축복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림으로 오는 행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때 오는 그런 게 그 행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들이닥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사형 나가는 날인데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 기도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제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이런 세상에 없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그 헤롯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벌레 한 마리에 이거 먹혀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뭡니까? 그 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면 죽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죽듯이 뭡니까? 벌레가 침실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초월의 축복은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는 것으로 오는 행복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한 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시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성도들이 느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생기라.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코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시 예배하고 하는 걸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하는 거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시는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요. 근데 아모리 연합군과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아가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바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가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태양이 멈췄다 그러지. 달도 멈추고. 그러니까 지구가 멈춘 거죠, 말하자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멈춰버린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이죠. 왜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해가 넘어가면 다 질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그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온 데라.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응답한 겁니다. 야셀의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란 말은 뭡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 이런 일은 지구가 멈춘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잖아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무후무. 우리가 이런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간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적어도 여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섬기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에 보면 학업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강단에서 이걸 풀어주니까 뭡니까? 이게 나의 응답으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근데 붙잡으면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고. 아멘.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시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시가 되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입니까? 말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해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왜냐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뭡니까? 이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 또 가정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는 자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줘요. 근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고. 근데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게 여러분이 영적 의사예요. 그렇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려면은 자신의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게 되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설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 편집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도가 설계되는 거예요. 그럼 조용한 시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런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그 은혜를 받고 또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뭡니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기도응답이 많잖아요. 대부분 성도들 뭡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랬어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만족한다. 그거 뭡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뭡니까? 내 지금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렇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우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못해도 그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기도로 설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종시를 드리고 그러면 위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은 내가 정시회 때 누린 위대의 축복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그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포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이분이 나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면 이 사람이 혼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오면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려면은 자신의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하면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말하자면. 왜? 내 인생이 전도로 디자인되고 인생을 전도에 바뀌었다 맞췄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하면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맞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대로 그 목회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서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키우고. 근데 우리 언약교회 보니까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말씀 밖에 다른 걸 안 하잖아요. 목사님 전화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교회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그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잘 따라가시면 돼. 아멘. 옛날에 했던 거 잊어버리시네. 그거는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있던 것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냐면은 그 말씀,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 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성경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날 그거 본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잘 안 맞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막 열심히 막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 거기 맞는 거라고. 뭘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뭐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시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하면은 산업이 237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이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 여러분이 이 산업이 이런 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행복한 인생이 되면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말은 안 해도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한 데 가 있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무 힘들다는 뭡니까? 그건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언제 어디 가 있어도 나는 진짜 행복해. 그러면은 사람이 안 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이 왜 그렇지?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늘 웃고 다니고 뭔가 참 사람이 변화됐어. 그러니까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괴로워가지고 힘든데 그런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민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왜 행복한지 이유를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나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행복했더라고. 하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는 변화됐더라고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는 다르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는데 저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 만나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에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면은 지금의 문제는 내일의 답이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3초월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신 세 가지가 세팅되며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면은 지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문제 왔으니까 축복이 있다니까요. 지나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신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둘째, 237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면은 오늘의 갈등은 내일의 갱신이 됩니다. 237 전도를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면은 세상의 것 때문에 뭐 갈등하지 않아요. 이건 달라면 줘요. 네. 그건 주면 됩니다.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시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다 양보하라니까. 다 제일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는다니까요. 다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왜 갈등이 옵니까?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응답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쫓아내면요 하나님 더 힘든 사람 몰라요. 왜냐? 내 그릇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에게 붙일 시대의 최고의 왕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사람 관계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넘어가니까 뭐 살인도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건 그리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고 큰 그릇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응답 줘야 되니까. 그렇죠? 셋째, 2, 3절 전도를 위한 성도의 25가 되면은 지금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가 됩니다. 아멘.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로 디자인하면은 여러분 지금 있는 그런 위기 있잖아요. 이게 다 기회가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되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네. 다른 것으로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